시온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아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올해도 이런 폭우와 홍수로 인해서 또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속히 복구되고 회복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 찬송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특별히 후렴 부분에 가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세원,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은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사를 쓰신 분이 누군가, 또 어떤 배경에서 이런 가사를 쓰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1887년에 엘리자 휴윗이라는 분이 이 찬송가를 썼다고 합니다. 이 엘리자 휴윗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사가 되고 싶어서 꿈을 꾸고 그리고 교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곰책이나 연필이 없어서 이렇게 나무판이나 아니면 철판으로 된 판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하나씩 앞에 가지고 분필로 이렇게 쓰면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반아이 중에 약간 정신장애가 조금 있는 아이가 그 판으로 그 엘리자 휴윗 선생님의 허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만 그 다음부터 허리 통증으로 평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학교 교단에도 쓸 수 없게 됐었고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늘 집안에서만 생애를 보내야 했던,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분이 문학을 공부하게 되고 시를 공부하게 되면서 본인에게 그런 탤런트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찬송시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1700편이나 되는 찬송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 심할 때, 정말 어려울 때 쓴 찬송시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우리가 익숙한 이런 귀한 찬송들을 많이 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학교는 가지 없지만 주일학교에 아픈 몸을 가지고 주일학교를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도 만들고 동시도 지었다고 하네요. 저는 이 엘리자 휴윗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1700편이나 지었다는 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도대체 이분의 신앙의 힘은 무엇일까? 어디에서 그런 은혜가 나왔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텐데, 그래도 그 아이들을 사랑해서 주일학교를 힘을 다해 평생 동안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 고통 중에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분이 당한 이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자꾸 불러보고 묵상해 보면서 감히 제 신앙으로는 이 위대한 이 믿음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씩 이해되는 부분이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대속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어쩌면 지금 본인에게 찾아온 엄청난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이 그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그 예수의 사랑 앞에 녹아질 수 있었겠구나. 이분을 버티게 했던 그 힘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속에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이분이 생겼나 보다. 그래서 본인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히 제 신앙으로 그 정도밖에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한두 편도 아니고 1700편이나 되는 찬송시를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올려드렸고,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 대속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으셔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 2, 3절이 다 은혜스럽지만 한번 1절 가사만 한번 다시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물론 우리 한국 찬송가를 번역하신 분이 내 평생의 소원 참 멋지게 은혜롭게 번역을 하셨습니다만, 원어를 보면 more about Jesus, more about Jesus.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더 와닿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힘이,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제 휴잇의 삶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힘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실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자 휴잇은 믿음의 실력자였습니다.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실력 가운데서 이런 어마어마한 찬송가들을 지었고, 지금 100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도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간절한 소원을 외면하셨겠습니까? 그럴 리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더 많이 알게 하셨고 더 깊이 알게 하셨고, 그 결과가 수많은 영적인 아름다운 찬양을 그가 만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까지 끼치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기뻐하는지 너희들이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부모로서 키우다 보면 어떤 때는 아이들이 갑자기 철이 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아빠의 마음을 아네? 이 녀석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네? 이 녀석이 철 들어가네.
신앙이 철들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수많은 백성 중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고 그래서 더 타락해져 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무척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가서 좀 이렇게 외쳐라. 이 답답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 좀 전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좀 알라고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를 오늘 보면서 에베소에는 바울의 기도가 두 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오늘 1장 15절부터 이제 22절까지가 바울의 기도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그 핵심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고 바로 이 에베소서를 읽게 될 수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이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뭐 때문에 또 하나님을 또 알으려고 기도해야 되는가?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과 16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위하여 기도하는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들은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 자만해서 이제 됐다, 본인들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냐, 이제는 충분한 것이냐, 그렇게 자만에 빠져서 그렇게 영적으로 이제 진보하지 않을까 봐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 에베소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엘리자 휴빗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기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일 먼저 구한 기도가 지혜를 주십시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든 사건들,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계시의 영이기도 하십니다. 계시는 숨겨져 있고 감추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겨진 존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감춰져 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볼 때 이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존재가 사람은 어림도 없습니다.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할까 봐 두려워 떤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또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은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머리로 이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마음으로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인데요. 인간은 죄성으로 그 마음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그 마음 가지고는 그 어두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 사도행전 16장의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우린 또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란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 그래, 그분이 누군데?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래. 어느 나라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래. 아니, 유대 사람이래. 아니, 그런데 한국 사람도 아닌 유대 사람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그분의 죽음이 2000년 후를 사는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그 죽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건 바보 같은 논리입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것을 믿는 바보들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마음을 여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성경 말씀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어떤 때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도 예수님 못 알아볼 때 많습니다. 늘 우리 옆에 동행하시는 그분이 늘 느껴지시나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늘 들리시나요? 우리도 아닐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다음 읽어보시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우리가 마음의 뜨거움을 많이 체험하지만 성경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야 저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늘 이렇게 말씀 앞에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 놀라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그냥 일반 책을 보듯이 그냥 성경 일자가 아니고 반드시 말씀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절을 보시면 끝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9절을 보시면요. 끝부분에 또 나옵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안다라는 이 동사를 두 번이 나오는데 뭐 우리말 성경은 그냥 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제 바울 사도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쓸 때 17절에 안다라는 단어와 19절에 안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좀 다른 의미가 안다는 건 같은데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혹은 관계 속에서 혹은 교제를 통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알아간다 할 때에 이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는요 재미있게도 안다라는 말이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그 사람 알아? 그러고 물어볼 때 잘 대답해야 됩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어떤 단어는 알아. 뭐 그 사람 이름 정도는 알아. 이럴 때 쓴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는 적당히 알아. 어디 사는지, 이름이 뭔지, 직업이 뭔지는 알아. 그럴 때 쓰는 안다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사람 나하고 많은 일을 함께 했어. 같이 교제도 나누는 사이야. 우리가 모든 걸 다 공유하는 사이야. 아주 깊이 알아. 이럴 때 쓰는 안다라 단어가 또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인도네시아 성경에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 어떤 단어를 썼겠습니까? 당연히 세 번째 단어죠. 만일 첫 번째, 두 번째 단어를 쓰면 그건 이슬람도 쓸 수 있는 단어고 무신론자도 쓸 수 있는 단어고 심지어는 사탄도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11절에 나오는 이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기절을 두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죠? 누가복음 1장 34절인데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안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산상수훈 끝부분에 가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게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안다는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이들이 종교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많은 일을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과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예수님과는 개인적으로 만남이 없습니다. 예수님과는 교제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는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17절에 말하는 안다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립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만나주시지만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기도로 만나주시고, 찬송 가운데 만나주시고, 이런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그게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나는 그냥 은평교 11시 예배에 가서 거기 앉았다가 왔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죄송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알미 있기를 바울 사도는 기도한 것입니다. 19절에 나오는 이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다인데, 이 말은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객관적으로 알아야 될 하나님에 관한 진리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또한 진리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알아가는 지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18절과 19절에 있는데요. 이 개정보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 좀 더 쉽게 설명한 것 같아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올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부르심 속에 있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 주실 영광스러운 유산,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상속,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를 바울은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주제를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저 제목만 들어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미 우리는 맛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세 번째 기도 중에 그 소망, 하늘의 유산,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 이 영적 유산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일, 엄청난 그 능력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능력이고,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엘리자 휴윗이라는 이분이 바로 이 세 가지를 아시지 않았을까.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소망을 알면 알수록, 그 하늘의 유산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그는 그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오히려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겠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알아야 될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소개했던 오간족 이슬람 청년 에르윈을 기억하시나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이게 오간족 무슬림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데려갈 테니까 그 청년에게 좀 예수님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해서 저에게 어떤 분이 그 에르윈을 처음 제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저를 딱 보는 분위기가 엄청 경계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지만 무슬림들이 아는 예수는 그냥 선지자일 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기독교로 개종시켜서 나를 억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만들려고 나를 이렇게 데리고 왔나 보다, 이렇게 하는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종교에는 관심이 없다. 내 관심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이것에 관심이 있다. 네가 이걸 원하면 나랑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네가 성경을 억지로 읽으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너는 네 코란을 가져와. 그럼 우리 코란과 성경을 같이 펼쳐놓고 번갈아 읽으면서 한번 우리가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공부해보자. 그랬더니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 눈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코란과 성경을 펼쳐놓고 제가 예수님 얘기를 한 10마디 하면 지는 모하메드 얘기를 7, 80마디를 합니다.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짧게 던진 예수님에 관한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친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확신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코란 가지고는 안 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공부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에게 말할 기회를 조금밖에 안 줬지만 그 짧은 시간을 살려서 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본인의 말은 줄어들고 제가 말하는 성경에 점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두렵다는 겁니다. 다른 무슬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자기는 쫓겨나고 박해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얼마 있다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전에는 제가 무척 두려웠는데 지금은 이 무슬림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저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저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일에 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부모님을 전도하고 동생들을 전도하고 무슬림 청년들을 하나씩 전도하기 시작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숫가다르마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귀한 청년을 만났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까? 제가 얼마나 많은 오간족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는 특이한 점이 뭘까 생각해 볼 때 간절함이었습니다. 사모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를 만나러 오려면요 1시간 반, 2시간을 오토바이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래도 그 먼 거리를 오토바이 타고 와서 지쳐 있으면서도 성경을 배우면서 막 하나님을 알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뿐 아닙니다. 제가 더 놀라는 것은 어떻게 이 무슬림 배경의 이 청년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속도가 이렇게 빠를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빨리 이해할까? 그리고 자기가 이해할 만큼 또 가서 다른 무슬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이건 역시 그 속에 있는 사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시편 107편 9절을
보면서 이 친구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가 한번 읽어보시죠.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을 알고 싶어 주려 있는 영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성도님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도 다녔고, 신학교에서 신학이라는 학문이 원래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잖아요. 신학도 배웠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말씀 사역을 하지만 어떤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무식합니다. 너무 무식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조금 있으면 70인데요. 이 나이 되도록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는가. 참 한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기도를 간절히 하십시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엄경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여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믿음의 실력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모릅니다. 도와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다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